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창세기 20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창세기 20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이제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이니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이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네게 범하였기에 네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네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네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네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네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네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 우리가 공부했던 거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의 문화가 있었죠. 소돔의 문화가 밤의 문화인데 얼마나 타락된 문화였는지 우리가 입에 담기도 참 곤란한 그런 문화 속에, 밤의 문화 속에 살았던 그 롯의 가족의 이야기를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그 밤의 문화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항상 우리는 빛의 자녀로 살아야 되겠죠. 그리고 빛의 문화를 창조해 가면서 또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힘을 가지고 또 살아가야 될 줄 압니다. 날마다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야 되겠고 또 이 롯은 삼촌 아브라함 때문에 덕을 본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의 어정쩡한 신앙인 자녀들을 위해서 또 주변의 사람들의 아브라함이 되자. 이런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러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물론 구원하십니다. 또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구원받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통로가 우리가 될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런 역할을 잘 감당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내 자녀의 또 내 안에 내 남편의 내 이웃의 아브라함이 되자 하는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점점 남쪽으로 또 내려가게 됐습니다. 지금 마물의 상수리 나무, 즉 헤브론 지역에서 살고 있는데 왜 그곳에서 정착해서 계속 있지 않고 또 떠나는가? 성경에 여러 정황을 비춰서 아마 침입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남쪽은 더 황야 지역이거든요. 지금 헤브론만 하더라도 굉장히 거치는 곳입니다. 광야고 소돔에 비하면 굉장히 광야 지역인데 네게브로 갔다는 것은 그 네게브 사막이 있습니다. 그 밑으로 쭉 가서 또 시나이 시내 거기 사막이 있고 광야죠. 그 다음에 예부로 이렇게 가는데 점점 밑으로 갔다는 것은 더 어려운 지역으로 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예부의 침입이 있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옮기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옮긴 곳이 이제 그랄이라는 곳인데 이곳에서 한 24년 전에 실수했던 그 일과 비슷한 일을 저지르게 돼요. 하란을 떠날 때 아브라함 나이가 몇 세였습니까? 75세. 이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바로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이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제 12장부터 아브라함의 족장사죠. 쭉 이렇게 전개되는데 바로 12장에 하란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을 거쳐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75세 때쯤이죠.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레를 그때 이름은 사레입니다. 나중에 이제 사라로 바뀌었지만 사레를 자기 누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복 누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지금 그 당시의 문화로 그렇게 결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 아내죠 사실은 자기 아내인데 누이라고 이렇게 속이는 장면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왜 그렇게 속였을까요? 애굽 사람한테 왜 속였을까요? 예, 그렇죠. 보니까 이뻐. 굉장히 이뻐서 그렇게 이제 속였죠. 예, 속였습니다. 그 당시에 물론 수명이 좀 길었어요. 길었지만은 그래도 이제 좀 나이가 든 거죠. 75세 정도 됐으면 요즘 나이로 한 뭐 50세 정도 됐을까요? 그리고 사라는 10살 차이니까 40대 중반 이 정도로 이제 볼 수 있겠죠. 이제 계산을 하자면 사라가 127세 살았으니까 조금 더 낮춰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요즘 나이랑 비교하자면. 그래도 잘 관리를 했기 때문에 아마 사라가 그래도 미모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라 때문에 자기의 목숨이 위험해서 그렇게 속인 거죠. 성경에 그렇게 기록을 해놨으니까요. 그래서 비겁하게 그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속여서 또 굉장히 혼란을 갖다 주는 그런 사건이 바로 12장에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이 부르시고 정말 열정적으로 나간 그 시점에 바로 75세쯤 됐을 때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몇 세인가요? 오늘 이제 본문에 나타나는 아브라함은 몇 세인가요? 99세. 아직 이삭이 태어나기 전이니까 또 이삭이 매년 이맘때에 태어나리라 하는 메시지를 받은 때니까 아마 그 메시지를 받은 몇 달 후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아직 이삭이 안 태어났으니까 99세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라 나이는 89세. 그 당시에 물론 좀 나이가 많이 들었죠. 많이 들었지만은 조금 이제 이렇게 환상하면은 한 89세면 요즘 한 60대 후반, 한 70으로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좀 미모를 이렇게 간직할 수도 있겠고, 그러나 보면은 이 델리치라는
성사학자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나이 들어서 그렇게 미모를 가지고 있었겠는가. 이건 이제 그 당시의 문화의 정략 결혼이다 하는 것이죠. 지금 아브라함이 굉장히 큰 가족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롯을 구하기 위해서 318명의 사병을 거느리고 가는 걸 보면 그가 이제 왕은 아니지만 어떤 족장입니다. 큰 대가족을 이루는 그러한 우두머리죠. 그리고 굉장한 재산도 있고 또 힘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왕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세력이 있는 사람하고 또 큰 세력의 뭐 왕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하고 서로 이제 정략적으로 이렇게 결탁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략 결혼을 하는 그런 이제 식으로 이제 그 그랄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이 그 사라를 자기 누이라 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취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어떻든 아브라함 비겁한 건 사실이에요. 다른 이유를 대도 비겁한 건 사실이에요. 이거 잘못된 겁니다. 어떤 이유든 자기 누이라고 나는 사라가 자기 누이다 이렇게 또 나중에 변명하는 걸 보는데 사실 그건 다 사실이지만 자기 이복 누이지만 지금 자기 아내거든요. 지금 신부는 자기 아내가 됐어요. 아내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야지 그러지 않고 자기 누이라고 이렇게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했던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정확히 잘못된 거, 부끄러운 일이죠. 그런데 여기 아브라함이 이제 이름이 개명됐잖아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 이렇게 개명이 됐습니다. 열국의 아버지, 복의 통로 이러한 그런 뜻이 있죠. 이렇게 이름이 바꿔진다 해서 그의 인생이 바꿔진 게 아닙니다. 그의 성품이 바뀌어지고 그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진 게 아니죠. 이름 바뀌어졌다고 그렇게 된 건 아닙니다.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듯이. 그래서 그렇게 이름을 하나님께서 바꿔서 아브라함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렇게 살아라. 내가 그런 비전을 가지고 그런 나의 부르심을 따라서 살아라 하는 그런 도전의 말씀이지 그 이름 자체가 바꿔졌다 해서 그의 성품이, 그의 습관이, 습성이, 인격이 바꿔진 건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은 99세인데 또 똑같은 실수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이 아브라함 우리가 살펴보면서 참 매력적인 사람이다, 멋진 사람이다, 용감한 사람이다 이렇게도 이제 보았는데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또 비겁한 사람. 참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물론 그 당시에 문화 있습니다. 자기 이제 아내라든지 여자들에 대해서 좀 소홀히 하는, 좀 쉽게 생각하는 그런 문화가 물론 있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 인류의 큰 정서는 또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지금과 다를 바가 없어요. 비겁한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잘못한 거예요. 지금 이제 그랄 왕에게 자기 누이라 했기 때문에 그랄 왕이 이제 아비멜렉이 그 사라를 이제 취하게 자기 집으로 이제 데려갔어요.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꿈에 나타나십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이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얼마나 급했으면 아비멜렉의 꿈에까지 나타나서 그만 이렇게 저지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손대지 말라. 굉장히 급하신 거죠 지금.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를 보호하시는가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특별한 관계입니다. 물론 모든 인류를 하나님께서 다 사랑하세요. 다 아끼시고 그렇지만 아브라함을 그 모든 사람 중에 택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지명하여 불러주셨습니다.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릅니다. 사실 우리가 여기 있다는 그 자체가 굉장한 특권이에요. 우리가 선택해서 우리가 또 뭔가 하나님께 잘해서 이렇게 선택받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냥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뭐 다른 사람보다 더 잘나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를 택해 주신 것이죠. 그걸 알아요. 아브라함 보니까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주 매력적인 사람인데도 또 이런 실수 저질렀잖아요. 양면이 있습니다. 용감한 것 같았는데 굉장히 비겁하잖아요. 이런 면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특별한 자녀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특별한 관계를 맺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방적인 그러한 은혜입니다. 사랑이에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택해가지고 태어났습니까? 어때 영재가 저 아줌마 참 괜찮다, 예쁘다, 저 아줌마의 아들이 되겠다 하고 태어났어요? 아니잖아요. 선택해서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것은 하나님의 언제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거. 놀라운 은혜죠. 아브라함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완벽했기 때문에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택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삶이 변화되고 아름답게 되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특별한 관계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제 편애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편애. 근데 사실 이 편애란 말은 통하지 않는 말입니다. 예를 한번 들겠습니다. 이제 여기 학교가 있는데 학교 급식을 이제 이렇게 주는 그런 자원봉사를 이제 부모가 하게 됐다. 이렇게 한번 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러 학생들이 있죠. 그런데 그 중에 내 아들이 섞였어요. 그러면 급식 배급할 때 공평하게 줘야 됩니다. 내 아들이라고 하면서 계란 하나 더 얹어주고 이래서는 좀 곤란하죠. 공평하게 해줍니다. 학교가 끝났어요. 방과 후에 또 여러 막 청소하고 정리하고 이렇게 자원봉사로 한 다음에 딱 데리고 아이스크림 집에 갑니다. 너 오늘 수고했어. 공부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어? 하고 아이스크림 집에 자기 아들 데리고 가서 아이스크림 먹어요. 그러면은 다른 애들이 왜 편해? 쟤만? 이렇게 말할 애들이 있겠어요? 그렇다고 편애 안 한다고 그 전교생을 다 아이스크림 집에 데리고 가는 게 그게 공평한 사랑인가요? 이 특별한 관계라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특별해요. 특별해요. 하나님께서는 악인과 선인 모두에게 해와 비를 다 주십니다. 은혜 다 주세요. 공평하게. 그러나 자기 아들, 딸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이죠. 아들, 딸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응답하세요. 이것이 특권이면 이게 편애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아들, 딸들을 그렇게 사랑하는 게 무슨 편애입니까? 편애하지 않는다고 전교생 다 아이스크림 사줄 수 있습니까? 어렵죠. 그러면 좋겠지만, 그런 능력이 되면 좋겠지만, 자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한 번 하는 것도 어려운 건데. 자,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을 그렇게 특별하게 대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특별한 관계입니다. 특별한 관계. 예수님도 그런 모습을 보이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세요.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70인을 부르시고 또 그 중에 12명을 부르시고 또 3명의 제자들을 또 특별히 또 데리고 산에 올라가시고 또 겟세마네 기도할 때도 다른 제자는 거기서 쉬어라 하고 세 제자를 데리고 가서 또 기도하시고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세 제자들은 편애하는 건가요? 그건 아니에요. 그들이 앞으로 예수님의 그런 모든 사역과 그 일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증인이 다 3명이 그 변화산에서 보고 했던 것을 나중에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다 그 증언하거든요. 그래서 각기 증언하는데 다 그 증언이 맞아요. 그래서 진리가 되는 겁니다. 이게 진실한 거다. 아무리 예수님이 혼자서 그렇게 했다고 내가 그런 변화를 받고 이렇게 증언한다 해도 사람들이 잘 안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증인을 삼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증인입니다. 증인들. 그래서 12명, 3명 이렇게 해서 하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게 이제 특별한 관계지 편애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한 관계. 이것을 이제 형성해 가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봐요. 지금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특별한 관계로, 특별한 대우로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아비멜렉에게 급히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멈춰라, 하지 말라 하면서 그에게 그 남편이 있다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결혼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결혼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려줘요. 그런데 아비멜렉은 전혀 몰랐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자기 누이라 했으니까. 그래서 그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꿈에 알려주십니다. 이 당시에 이러한 이제 법이 있습니다. 또 한 주전 2000년경에 이제 그 고대 바빌로니아에 이제 그 함무라비 법전 있죠. 최초의 성문법이라는 함무라비 법전에도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혼한 여자를 취했을 때 둘 다 사형에 처한다 하는 법전이 벌써 나와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법에도 이런 것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알죠. 아, 결혼한 여자를 그렇게 내가 빼앗는 격이 이제 결론적으로 자기는 의도가 없었지만 결론적으로 그렇게 된 상태이기 때문에 큰일 났다. 이렇게 이제 생각한 거죠. 그래서 4절에 보니까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했고 또 이제 하나님께 그렇게 묻죠. 나 잘못이 없는데 정말 나를 그렇게 이렇게 벌 주시면 되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했어요. 5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자기에게는 잘못이 없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자기 누이라고 속여서 그렇게 된 거지 자기는 잘못이 없다 이런 것인데 사실 잘못은 있습니다. 내가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는 거 잘못이죠. 그건 분명한 잘못이에요. 근데 내가 뭔가를 막 휘두르다가 다른 사람 다쳤어요. 의도적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다쳤어요. 그것도 잘못이에요. 다쳤습니까? 잘못입니다. 좀 억울하긴 하죠. 내가 이제 이렇게 안전하게 한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좀 두리번거리다가 다친 거예요. 그렇지만은 내가 다치게 했으므로 결과적으로는 잘못한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죄에 대한 중경이 좀 다르겠죠. 가볍고 이제 무겁고 하는 그 형벌은 다르겠지만은 결국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이제 너가 물론 의도가 없다는 건 내가 다 안다. 하나님도 그 인정하는 바예요. 다 안다. 그러나 이제 그 아브라함이 선지자다. 선지자이므로 그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용서한다. 하나님이 그냥 너 혐의가 없으니까 용서하노라 이렇게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그 죄를 용서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7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아비멜렉이 혐의가 없다는 거, 또 의도성이 없다는 거 하나님 다 아세요. 그런데 그 용서를 직접 해줄 수도 있는데, 그래, 너 잘못 없어. 너는 깨끗해. 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한테 가서 고백하라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몰랐다 진짜 몰랐다. 그리고 하나님 꿈에 나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이야기하셨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대신 기도해다오. 이렇게 부탁하게 하십니다. 참 아브라함이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그의 권위를 세워주고 계세요.
아비멜렉 왕이 와서 잘못했어. 이렇게 이야기할 거. 지금 그렇게 하나님 이끄시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물론 내가 알고 의도성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니지만 어떻든 내가 결과적으로 잘못한 것이라는 것을 시인하게 그렇게 하면서 아브라함의 권위를 세워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실수하고 넘어지고 이 세상 속에서 또한 하나님의 또 뜻대로 온전히 살지 못할 때도 하나님의 특별한 관계인 우리들, 하나님의 아들, 딸인 우리들의 권위를 세워주십니다. 다시. 이제 아비멜렉이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이 찾아갔죠.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하는 이야기를 또 하기 위해서 갔죠. 가서 이제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이 아비멜렉의 입장에서 보면 억울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이제 그에게 추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지금 아비멜렉에게 굉장히 좀 추궁을 받고 있죠. 좀 꾸지람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아브라함이 굉장히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 것이 세상 사람 다 알고 있는데 세상 사람으로부터 지금 꾸지람을 듣고 있는 모습이에요.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죠. 이제 다시는 이 짓 할 짓 아니구나. 얼마나 부끄럽게 해서 지금 세상 사람이 그 아브라함 정말 우러러보는 정말 믿음의 사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데 지금 물론 그 아비멜렉이 가서 이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하는 부탁도 하지만 이런 말을 할 수 있잖아요. 아비멜렉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잖아요. 예. 자기에게는 그런 어떤 의도성도 없는데 그래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막 이제 좀 꾸지람하듯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세상에 이러한 꾸지람을 듣는 것 참 부끄러운 일이죠. 또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요나도 그런 이제 경험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곳을 가지 않고 정반대 방향으로 가다가 대밑창에서 자잖아요. 막 다른 사람들은 풍랑을 만나서 막 예를 쓰는데 혼자서 자잖아요. 그때 선장이 가서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에게, 요나에게 뭐라고 합니까? 막 깨우면서 자는 자여 어찌민고 그렇게 깨웁니다. 자는 자여 어찌민고. 참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세상 사람들 우리를 깨우는 거예요.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않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깨우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사냐고. 왜 그렇게 너희들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교회 다닌다 하면서 그따위로 사냐고. 그렇게 잠들어 있냐고. 그럴 때 우리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정말 부끄럽죠. 우리가 스스로 깨어나야 되고 스스로 깨달아야 되죠. 하나님 말씀도 살아야 되죠. 아브라함이 지금 잘한 게 아니잖아요. 비겁합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그렇지만 정말 이런 실수를 지금 하는 아브라함의 그런 연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권위를 세워주지만은 그러나 꾸지람 들을 것은 꾸지람 듣게 합니다. 부끄럽게. 하나님이 직접 치실 수 있지만 이런 부끄러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지금 이제 성경에는 자세한 것이 기록되지 않았지만은 다시 안 그래야겠다. 너무 부끄럽구나. 세상 사람부터 이런 소리 듣다니 정말 하나님께 내가 인정받고 또 내 가족들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아브라함 닮고 싶어. 이런 소리를 많이 듣고 왔는데 지금 꾸지람을 듣고 있어요. 다른 사람부터. 세상 사람부터.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부터. 꾸지람을 듣고 있는 모습.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아브라함이 막 작아질 대로 작아졌을 거예요. 그 99세의 아브라함. 예.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지만은 좀 흔들렸던 것 같아요. 그 사라를 끝까지 자기 목숨 걸고 보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했다면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으리라. 사라를 통해서. 이랬다면은 자기 목숨 걸고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보호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위험 속에 딱 내보내는 아브라함의 모습 보면은 참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또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세상의 그 소리를 통해서 아비멜렉이라는 왕의 소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경각심을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11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변명이죠. 구차한 변명입니다. 물론 그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자기 감정에 대해서는 솔직한 편입니다. 거짓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잘못된 거죠. 잘못된 것입니다. 두려움이 생겼을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야 되죠. 하나님 정말 두렵습니다. 내 아내 때문에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내가 이거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그런데 인간적으로 계산하는 거죠. 내 누이라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자기 아내를 그냥 위험한 곳에 들여보내는 것인데. 그리고 그 이후의 말도 정말 구차한 변명이죠. 내 이복 누이라 사실은. 그런데 사실 그런 관계지만 지금 자기 아내인 것이죠. 다 이건 구차한 변명일 뿐이죠. 이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관계를 가진 아브라함을 그 모든 것에서 다시 세워주시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한번 선택한 자기 자녀들, 핏값으로 사신 저와 여러분들 끝까지 붙잡으십니다. 때로는 우리를 훈계하기 위해서 세상의 질타를 또 당하게 하십니다. 그렇지만은 그걸 통해서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시죠. 그것도 못 깨달으면 어떻게 됩니까? 더 헛된 매를 맞게 되죠.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이제 한국 교회를 향해서 또 우리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여러 소리 들립니다. 물론 정당하지 못한 또 부풀려서 하는 소리들도 있긴 합니다. 또 어느 일부를 보고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소리들을 또 새겨드려야 되죠. 정말 우리가 잘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들어야 되죠. 그래서 이래서 안 되겠구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깨달아 가야 되겠죠.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를 세우기 위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끝까지 우리를 세워서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생명의 통로로 삼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근본 의도는 우리를 다시 세우시고 권위를 세워주시고 또 온전케 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끝까지 믿어야 될 것입니다. 17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이 그랄 왕 아비멜렉과 그 백성들의 그러한 모든 태를 닫아버린 겁니다. 다 닫아버린 거예요. 이건 굉장히 큰 재앙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실질적으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나 이제 아브라함이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다시 모든 것을 원상태로 복귀시켜 주십니다. 회복하시는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다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우린 때론 실수하고 아브라함처럼 참 연약한 존재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방법으로든지 다시 세워주십니다.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를 그렇게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언제나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대우하십니다. 여러분은 특별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또 여러 방법으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을 세워가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실수해서 우리가 다시 회복되는 그런 과정을 받는 것이 최소화되도록. 물론 우리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참 나약하니까. 그러나 그런 실수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고, 하나님께 또 그러한 어떤 훈련의 징계를 받기 전에 빨리 깨닫는 것, 또 세상 사람들로부터 좀 지탄을 받기 전에 우리가 깨달아서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우리가 된다면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